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빌레도에서 다시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밀레도에서 로도, 바다라에서 곧바로 이제 배를 타고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몇 개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몇 개의 그런 에피소드 혹은 몇 개의 사도 바울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보신 것처럼 에베소교의 장로들도 눈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도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쩌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까워지니까 이 성도들의 걱정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이 바로 두로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2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두로 교회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바울에게, 선생님, 저희들이 기도해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위험하시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무려 1회 동안, 7일 동안 여기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7일 동안 계속 말립니다. 아침에 와서 말리고, 점심에 와서 말리고, 저녁에 와서 말리고, 계속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그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그 뜻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바울의 그 의지가 강하니까 이 두로 교회 성도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을 이제 떠나 보내는데, 너무 이 성도들이 안타까우니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실 그 해변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로 교회에서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이 성도들이 다 나와서 무릎 꿇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는 않아요. 자, 이제 두로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 여러분 빌립 아시죠? 들어보셨죠? 빌립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이미 만났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소위 7 집사를 세웠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고,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는 교회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이 빌립이 가이사랴로 옵니다. 아마도 이때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정착을 하고 이제는 순회하면서 전도하기보다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 정주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서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 4명의 딸이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딸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영민한 그런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들도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소식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도 조심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빌립도 일단은 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딸들이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누가 나타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도 여러분 이미 만났었어요. 만났죠? 11장에 아가보 선지자가 나옵니다. 11장에 아가보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요. 이 지역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예언을 듣고 미리 준비를 다 해서 그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줬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도 깊이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런 위험의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보가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급히 지금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아가보가 빌립의 집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행위를 합니다. 참 이상한 행위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더니. 아멘.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가보가 바울에게 다짜고짜 가가지고 선생님 그 허리띠 좀 주세요. 저 허리띠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묶어요. 딱 묶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신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런 상황이 되신다고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이 바울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행동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데 아가보가 똑같이 하고 있는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신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같이 듣고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니까 같이 그 전까지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시니까 참 걱정이야. 걱정만 하고 있었던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벌써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좀 격가지로 가서 우리가라고 돼 있죠. 우리가 1인칭 복수입니다. 그죠? 1인칭 복수예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장에 누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직접 바울에게 말렸다는 거예요. 나도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여기 아가보 선지자께서도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선교 헌금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면 되고, 선생님은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우리랑 같이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갑시다. 유럽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던 이 빌립도 사도님, 우리 딸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말렸고, 또 두로 교회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렸고, 빌립도 말리고, 그 딸들도 말리고, 아가보 선지자도 말리고, 누가도 말리고, 나머지 일행들도 다 가지 말라고 바울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아가보나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빌립이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애워싸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난감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왜 이렇게까지 울면서까지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든 내가 죽음을 당하든 저는 이미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리는데도 전혀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변에서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자칫 잘못 적용하면 어쩌면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설교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저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제발 그 고집 좀 꺾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바꿔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이런 분들은 맞아, 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음성 들었어. 나는 할 거야. 나는 내가 뜻을 세운 대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많은 오해와 왜곡을 줄 수 있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그게 걱정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 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며 만류하는데 아니야, 나 그냥 갈라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 없으시죠? 모두가 반대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야, 우리 결혼할 거야. 여러분 영화 같은 그런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조언을 하는데 아니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았어. 나는 할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제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집스러울 수 있었던 맥락을 우리가 봐야 돼. 그냥 이 결론만 보면 안 돼요.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상황이 거기에 맞으면 바울처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 고려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 어떤 결과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결과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오셨죠? 누가 뭐 도와달라고 했나요? 나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존심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이렇게 가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힘이 나겠지, 고마워하겠지, 그럼 나는 좀 보람이 있고 뿌듯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을 거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일은. 사람들이 내 공로를 알아주고 내 수고를 고마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모세. 같은 동족들이 애굽의 군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동족들을 위해서 이 병사를 내가 제압하면 우리 동포들이 날 좋아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병사를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 동족들이 오히려 원망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게 됐다고. 거기에 이 모세가 상처받아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상처받아서 40년을 거기 살아요. 그럴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옛날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선배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석형아, 우리는 신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우리는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랑 같이 노동 현장으로 가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갔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근데 그 선배는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어려운 그러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가지 않고 목회자가 됐죠. 여러분,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그건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일인 것 맞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내가 거기서 상처받을 수 있고 오히려 거기서 내가 후회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로 가는 것은 무모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이 아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직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참 난감한 것은요, 여러분 두로 교회 제자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빌립도 빌립의 딸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해석이 다른 거야.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해석이고, 바울은 위험해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해석이거든요, 해석. 근데 아가보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충돌되고 있어요, 의견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생긴 거냐?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가보보다, 빌립보다, 그 네 딸들보다, 두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요, 다른 주변의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제 모든 그런 반대를 다 만류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했던 액션들을 보면요, 야, 이게 즉흥적이지 않았고 다 계획이 있었구나. 모든 것을 이미 본인이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냥 몰라, 일단 저질러, 일단 해보는 거야.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무턱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용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전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이전 교회 어느 권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좀 더 이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업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무작정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하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할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야, 이렇게 준비해 놨구나.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계획 속에서
행하신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턱대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일머리를 알고 있고 위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냐? 반대로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단 지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 내 개인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때는 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발 목사 말도 좀 잘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어떤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위기 관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고해요, 그때는. 근데 이것이 없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잘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처럼 우직하게 반드시 여러분이 세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 고집을 좀 꺾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현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결정들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